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째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그날이와 한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인 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있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을 시기하며 그들을 살해하고 내쫓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3년 동안 기근의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듯이 권력을 이용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내쫓은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습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다윗이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우리가 얻은 곳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는 계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결정권을 다윗 왕에게 위임한 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중히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허락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3년 동안 기근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던 것을 어기고 사울이 그들을 죽인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사이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파기했던 사울을 대신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파괴하였던 언약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을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 복의 길로 가기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 간의 약속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 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는 약속이라면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기브온을 치러온 이 연합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해와 달이 공중에 멈추는 이적을 체험하면서 싸우며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개인과 사회를 복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약속했던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로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약속이든 사람과의 하는 약속이든 성실히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그 잿가를 속하기 위해 사울 집안 사람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먼저 약속을 맺었던 친구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왕위 계승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맹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친구로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이 이 세상에 다 사라지는 그날 자신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 평생 변치 않는 목숨을 건 언약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남자들끼리 맺은 언약적 사랑을 신의 또는 의리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관계에서 맺은 그 언약은 바로 결혼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언약에 근거한 신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세월이 지나 요나단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브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요나단의 가정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왕조가 전쟁에 졌다는 의미는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이 칼로 몰살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기를 키우던 이 유모가 패전의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치기 위해 아기를 얻고 뜁니다. 그러다 아기를 떨어뜨리고 그 아이의 두 다리가 부러지면서 두 발 모두 절개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후 몇 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요나단이 살아있는지 또는 요나단의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은 그때부터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살게 되었고, 자신은 가장 천대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얻은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구원하고 자녀로 삼아 영광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영광스럽게 한 것은 무비보셋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요나단과 맺은 맹세 때문에,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을 선발한 과정에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아껴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었거나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크게 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는 말은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 부친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로 인하여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나 우정을 넘어서 맹세의 증인이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에서도 기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참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지키며 보호하며 사랑하며 구원하였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신인을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십니다. 그분은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인이 된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사람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은 다윗은 사람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서도 또한 사람과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서 맹세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의 힘으로 평생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나 우정을 넘어서 맹세의 증인이 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참된 친구가 되심을 오늘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의 힘으로 평생 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의와 신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